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한 주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기쁘고 복된 예배의 날 주님 가까이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물들이는 우리 입술과 무릎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주 나를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오직 주님을 슬프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 바늘 아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와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틔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악하는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중단이 되게 하시고 고통과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거짓과 위선을 잘 구분하고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활주일이 지나고 오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모인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석 중에 있는 부목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합당한 꼭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육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장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아버지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아멘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4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에 소망을 걸고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세상이 어두움과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할지라도 그의 속지도 마시고 지지도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시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며 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나를 왜 부르시고 또 나를 왜 보내시느냐, 새 사람 되어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또 세상을 향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과 다른 옛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15절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만 산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생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에서 내가 죄를 짓든 부정을 저지르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 어찌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장차 어떤 선물을 받게 될지, 나도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될지 보여주셨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갈 부활의 길도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 같고 죽는 길 같아도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뒤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 같고 어리석은 길 같고 조롱받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떠도는 여러 종류의 신화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신화적인 사건이다, 혹은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된 다음에 그때나 받게 되는, 지금 누릴 수 없고 먼 미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될 부활 선물에 대해서 희미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며 내 대신 죽임당하시는 그런 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데,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에는, 또 심지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기에는 사실 공감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좀 많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실 만큼 능력이 크시다는 거야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예수님 입장에서나 그렇다는 거란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팩보양보해도 그렇게 믿기에는 가능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기에는 그저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 정도일 뿐이지, 정말 그 말씀을 덥석 믿고 내 인생을 전부 예수님께 걸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겁이 난다는 겁니다.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왜 굳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무서운 과정, 싫은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좀 복잡하게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어렵게 인도하시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실 어떻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맛볼 때보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순간보다는 사실은 고난의 쓴맛을, 세상의 유혹과 시련 때문에 고난의 쓴맛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루하루 예수님 뒤따라가며 사느라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경험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죽음의 가시밭길 같은 거친 길을 걷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더 자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더 빨리 감사와 소망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빨리 내 마음에서 솟아나더라 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확실성이 잘 공감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파도치며 부딪힐 때 우리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사정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 영적으로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영적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 진짜 구원이다. 육신의 부활 이런 거는 좀 허황되게 생각하고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명분을 내걸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비뚤어진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육신이나 세상으로부터는 상관이 없고 오직 영적으로만, 순수하게 영적으로만 사람이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길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을 상하게 하는 고행까지 감수했습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육체니까 영적인 성취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영성훈련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지독한 성과주의, 실적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라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겠다. 육신도
포기하겠다. 이런 영적인 탐욕,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을, 영적인 발전을 이루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게 되면 교만과 특권의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도 자기들의 경건과 자기들의 거룩한 전통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영적인 깨달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답다 못답다 심판하고 재판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졌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나, 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자기를 앉히려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깨달음만 중시한 나머지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은 그건 수준 낮은 영역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행실이, 이런 영주주의자들은 그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사회생활 할 때는 행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예배 때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서는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은혜로운 게 아니지요. 그건 위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그 모습이 야고보서에 따르면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이냐? 행위가 뒤따라오지 않는 신앙, 행위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시체 같은 신앙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으면 그냥 빈자리만 있을 텐데 시체 같은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시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패취,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벌레가, 구더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해 주겠는데 믿음이 있다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그 있는 믿음이 시체 같으니 거기서는 악취가 나고 벌레가 나오는, 오히려 주변에 더 민폐를 끼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죠. 그런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시는 부활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얻는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완성되지만 예수님께서 선물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하시는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시작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죄로 인해 아무리 내가 망가졌어도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되어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도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될 줄 믿는 것도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만 다 연결되어서 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때 안 주려고 미루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자녀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아끼지 않고 즉시 줍니다. 부모님들, 밥을 새로 지었으면 이미 전기밥솥에 밥이 있는데도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든 출장을 가든 나갈 일이 있으면 새밥 지어서 아침에 먹이십니다. 그런데 새밥 지어서 안 주려고 아끼고 전기밥솥에 계속 놔두다가 할 수 없어서 밥 주는 그런 부모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새밥 지으면 그것 먹입니다.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부활,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이 부활의 인생, 이것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나 주겠다?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네 육신은 어쩔 수 없고 영적으로만 새 사람 되어 살게 해주겠다?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품에 안겼으면 그 즉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혼 지정의 모든 영역에서 새 사람 되어 살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순간을 다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가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확증하시며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오늘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련,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삶을 침노한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비록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우리가 죽음에 지게 하려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기게 하시려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선수가 권투 경기에, 권투 시합에 국가대표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32강 예선은 자기가 이 개최국 대표 선수라 부전승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제 16강 본선에 올라가서 경기를 치르려고 했는데 상대방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권투는 체급 경기잖아요. 몸무게가 너무 많으면 출전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개체량을 통과 못하니까 또 부전승으로 8강에 올라갔습니다. 8강에 올라갔더니 상대방 선수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반칙을 해서 심판이 몰수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 치르고 또 8강도 통과한 겁니다.
4강에 올라가서 시합을 치르려고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이 부정한 약물을 섭취를 했어요.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요. 또 몰수패 당해서 또 결승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한 번도 안 치르고 결승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상대방 선수가 그 이전 경기에서 너무 열심히 경기를 했는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시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권을 해서 32강부터 결승까지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굉장한 행운이지요. 굉장한 행운입니다. 그러나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운동선수도 그런 선수를 챔피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선물은 이렇게 허울뿐인 챔피언 만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짜 챔피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과 싸워야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을 그래야 진짜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그런 종류입니다. Come to the edge라는 영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edge라고 하면 나뭇가지 끝 혹은 지붕 끝, 이런 모서리 끝자리를 말합니다. Come to the edge, 끝자리로, 가장자리, 모서리 자리로 오너라. 아빠 새가 그렇게 부르니까 새끼 새들이 대답을 합니다. We might fall. 우리 떨어질 것 같은데요. Come to the edge. 가장자리, 끝자리로 오너라. It's too high. 너무 높아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빠 새가 근엄하게, 엄하게 대문자로 요구를 하죠. Come to the edge. 가장자리로, 끝자리로 오라니까. 아빠가 무섭게 부르니까 안 올 수 없어서 쭈삐쭈삐 갑니다. And they came. 끝자리로 갔더니 and he pushed. 아빠 새가 애들을 다 밀어버렸어요. And they flew. 그랬더니 애들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그 낭떠러지 끝으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떨어져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날개를 덧입혀 주었으니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도요, 뛰어내리지 않으면 날 수가 없지요. 내가 날개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도, 죽음과의 싸움이 무섭지요. 그러나 그 무서운 싸움 속에서도 예수님 앞서가신 대로, 또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아멘 해도 자기가 부활할 것, 예수님이 나도 부활하게 해주실 것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죽음으로 굴러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 주신 부활의 날개치며 살아나는 사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장애와 괴로움과 불가능이 둘러친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호주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테트라아멜리아 증후군 때문에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려고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부활 소망 만나고, 천국 소망 품게 되면서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소망이, 예수 안의 소망이 세상의 절망을 이긴다고 증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보다 한 장 앞서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생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아프고 괴롭지만 가벼운 것이랍니다. 아유, 가볍지 않은데요, 무서운데요, 무거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과 비교하자면 지금 우리가 겪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광이 무거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환난을 겪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물질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100년, 1000년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무한한 초월적인 신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비해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너 같은 건 차라리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는 소리 듣고 살던 막장 인생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새 사람 되어 산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 수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죽은 자가 육신으로도 부활하는 큰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작은 기적들, 새 사람 되어서 죄인이 돌이켜 새 사람 되어 사는 이런 작은 기적들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신중한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아볼 줄 아는,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것뿐입니다. 새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여줘도, 맛보게 해줘도 그것을 수용하는, 다른 것 다 버리고 그것을 내가 갖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죄인이 새 사람 돼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뭇머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처음 태어나실 때 방이 없다고 모른 척했던 여관주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재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던 어리석은 빌라도 총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5 미련한 처녀처럼 신랑 친구들이 이미 왔는데 언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를 합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새싹이 돋아나면 그때부터는 겨울이 아니라 봄입니다. 아직 춥지요. 아직 춥습니다. 그러나 봄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을 선물들을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부활로 부르실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승리와 영광을 향해 부르실 때에
기쁘게 순종하시며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에서 영광의 부활로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거룩하고 새롭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품 밖으로, 말씀과 기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1000번째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사오니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다침과 상함들이 모처경란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실 때에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두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묶고 있는 여러 어렵게 하는 여러 족쇄와 사슬들이 은혜 가운데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일어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큰 도움 끼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잘 해결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의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 어린 양 때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경건의 본을 보이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위해 쓰임받는 복된 종으로 사용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소서. 온 교회도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하는 교회, 합력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항상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아니고 11시에 항상 금요일마다 모여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4월 13일 토요일 10시에 다 함께 모여서 교회 대청소 하도록 합니다. 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대 연합 아멘 찬양대 박경현 지휘자님 강사 모시고 찬양대 연합 세미나로 모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 소식은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